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익힌 이적을 행하사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귀에만 있으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한 번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한 번의 예배인데 그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과 아벨이 드렸던 그 복음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아벨의 신앙을 봅니다. 가인을 본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겠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제물이고 우리의 삶도 제물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음으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복음 언약 잡은 제사입니다. 정성이 어떠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벨은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피의 언약을 가진 제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된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선행, 또 세상의 종교 우상 그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 우리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없는구나.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요 참 전도와 참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특별히요 위기 만나고 문제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빛이 비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신앙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갈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복음 가진 아벨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 또 복음 가진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또요 복음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이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 마지막 요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중요한 일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요, 가장 중요한 때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설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는 하나님 부름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마음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 남겨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들,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이방 신을 섬기던 그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셨다. 요셉 때에 자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너희를 구원해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고 아모리 전투에 승리하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는요, 오늘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오늘의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과거에서 옵니다. 과거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과거는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불신앙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과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되던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길도 지났습니다.
또 수많은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건너게 하시고 저 아무리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늘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불쌍히 계시고 은혜 주시고 또 언약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틀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늘 어디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기서 뭘 기억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을까? 그 택한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넘어가죠. 이거 여호수아 24장은요, 적어 놓으시고 민수기 27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누리는 것, 경험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는 누구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신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왕이 뭐랍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보면요,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을 보면 이렇게 다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요, 기도원도 사사가 되고 저 삼손도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마가다락 방에 기도할 때 뭐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입니다. 동일합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적용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절이죠.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내가 죽은 다음에야 책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이 말이겠죠.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오늘 이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있는 직장과 산업과 그 현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를 잘 믿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나 때문이다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나를 모델 삼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에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이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전 백성이 거기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뭐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언약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나의 믿음 고백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자녀 후대가 삽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4절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두 번째 요리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저 애굽의 우상도 버리고 이 광야의 우상도 버리고 가나안 우상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봤느냐? 하나님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해봤느냐? 그런 신이 있었느냐?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맞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유언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후대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다. 이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고백 때문에 불신앙의 현장이 살도록, 나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도록, 내가 살아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도록,
나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요수아는요,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요, 죽음을 통하여 아벨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현장, 만남, 그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그 재앙과 저주가 해결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수아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 아니었습니까? 요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다, 이것처럼요. 요수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만남이든 문제 앞이든 거기서요, 진짜 믿음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나도 살지만 당연히 우리가 어려우고 문제오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고백만 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는 길이요, 전도만이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벨처럼 또 요수아처럼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우리 현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길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길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길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또 걸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수아가 믿음 고백 때문에, 살아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고백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 후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현장의 모든 만남들이 살며 회복되며 믿음 고백하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한 주간 또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